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을 그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편이고 이 세상 사람은 사탄의 편입니다. 사실 성도의 하루하루 삶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전투의 연속입니다. 전쟁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둔다 해도 매일의 전투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병사는 지휘관이 보는 전투의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병사 개개인이 지휘관의 전투 전략을 이해하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는 여부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쟁의 총지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작전을 그의 지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도가 이 책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흐름을 완벽하게 알고 매일의 전투에 임할 때 그날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제가 주보에 써드린 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바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죠. 지금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죠. 이전에도 계셨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 장막을 지으시고 성도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본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탄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십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사탄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계시지만 사탄은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전에 계셨고 사탄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지만 멸망 즉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싸웁니다. 세상 사람은 사탄 편에서 싸웁니다. 성도의 표지는 하나님의 인이죠. 세상 사람의 표지는 짐승의 표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누구 편이냐는 거죠. 자기가 누구 편인가를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싸운다고 해도 자칫 이적 행위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끔 축구를 보면요, 수비수가 자기 골대에 골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그걸 이적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에 대한 그걸 잘 모르면 이렇게 이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러한 전쟁의 흐름을 다시 잘 그려주십니다. 사탄의 진영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영에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즉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성도는 이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 9절 말씀은요, 사실 7절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간 사도 요한이 붉은 빛이 나는 짐승을 탄 여자를 본 것이죠.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자와 그가 탄 머리가 7개 있고 뿔이 10개 있는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짐승은 용으로 묘사된 사탄인데요, 그에게는 머리가 7개가 있고 뿔이 10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9절에서 그 7개가 있는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개의 산이라고
그 비밀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라는 말과 산이라는 말이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로마 제국의 근간이 되는 로마의 수도 도시 로마는 7개의 언덕 위에 건설되었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7이라는 것을 완전을 의미하는 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7산은 이 세상의 권력을 그 시대의 이 세상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여자가 7개의 머리즉 7개의 산을 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권력은 로마 제국으로 드러났고 로마 제국의 권력의 그 정점은 그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도미티아누스는 죽죠. 이자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 제국도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도미티아누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고 이 2000년 동안에 어느 시대나 7산 위에 앉은 여자, 즉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니까 7개의 산은 또한 7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왕은 어느 구체적인 왕이나 왕국을 이루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최고의 정점에 달한 권력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5왕 내지는 5왕국은 이제 이미 망했습니다. 지금 또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르면 잠시 머물다가 반드시 멸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7왕은 사탄의 권력의 앞자리 역할을 하는 세상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대에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5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지금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과 비교를 하면 여러분 이 10절에 지금 하나는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을 8절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존재는 사탄이고 지금 있는 존재는 그 사탄의 영향으로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 6째 양은 현재 이 세상에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활동하고 있는 세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없다는 말은 사탄의 존재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권력 활동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왕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도 잠시 권세를 부리다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권력은 지금 보기에는 왕성해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진실한 성도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에는 천사가 8절에서 그 여자가 탄 짐승에 대해서 다시 비밀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8절에서는 그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돼 있죠. 요 내용을 8절에서 줄여서 말한 거예요. 줄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가 바로 8째 왕이다. 그리고 그는 앞에 7왕에 속한 자이다. 즉 7왕을 이어서 최후로 나타날 왕이다. 그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보니까 천년이 처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복음 시대가 진행되는 동안은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5왕, 지금 있는 왕, 이제올 7째 왕은 사탄의 권세를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8째 왕은 1000년이 끝나고 무적행에서 풀려나 올라오는 왕. 그러니까 이 8째 왕은 7개의 머리를 지는 그 짐승 자체입니다. 그 짐승이 7개의 머리가 있고 그 7개의 머리가 있는 이 세상의 악한 권력을 의미한다면 8째 왕은 사탄 그 자체가 7째 왕을 이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자꾸 사탄을 하나님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7왕과 사탄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탄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그러나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8째 왕이 사탄이 나타나서 세상의 권력을 다 쥐지만 그의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 즉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탄이 현재 어떠한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를 핍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분명히 성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하루하루의 분량에서 싸우고 이기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에서는 내가 보던 10뿔, 이제 그 짐승에게 머리가 7 있었고 뿔은 10개가 있었다 했잖아. 그 10뿔은 열왕이다 라고 하면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그 여자가 탄 짐승에게 난 10개의 뿔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줍니다. 이 10뿔은 10왕인데 10명의 왕인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한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사탄이 일으킬 최후의 전쟁에서 사탄을 따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은 자신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부린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탄이 있고 놀랍게도 사탄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그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심판하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들 즉 10왕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과 권위를 그 짐승 즉 용에게 사탄에게 복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은 사탄을 정점으로 온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대적하여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탄과 우리 주님과의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는 분 있으세요?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압니다. 그 결과가 바로 14절에 나오는 거죠. 자,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대적하여 싸우려니와 They will make war against the lamb. 예, 어린 양 한국말로 더불어라고 되어 있지만 against죠. 어린 양을 대항하여 싸우려니와. 예, 사탄과 그 열왕이 최후의 일전을 위해서 우리 주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어에는 싸우려니 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박 하는 이 역적하는 이 접속사가 붙었죠. 그러나 상황이 완벽하게 반전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싸움은 곧 그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한합니다.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십니다.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진영과 어린 양의 우리 주님의 진영 사이의 싸움은 우리 주님의 진영이 반드시 이기는, 딱 만나면 그대로 싸움이 끝나는 그럼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이기시고 또 성도의
성도의 성도의 모습, 성도는 누구인가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성도는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이고요, 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이고요, 또 진실한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진영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왕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인 것은 우리 자신이 진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성도인 것은 진실한 주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Faithful and true. 그가 공의로 세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세인트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데 가지가 자기가 붙나요? 나무가 가지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붙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여서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성도고 또한 진실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자는 누구예요? 그 사람 참 진실하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까?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똑같은 사람을 진실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은 속에 있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때로는 말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행동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섬김과 또 십자가와 또 희생으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성도가 바로 진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또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음녀는 바로 물에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에 앉아있다. 여러분, 이 물이 뭡니까? 물처럼 귀한, 물처럼 흔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물에 있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형성됐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 이 물은 곧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하게 되어 있죠.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또 산물을 만들어서 저장하죠. 그러면서 마을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죠. 인구가 늘어나고 권력이 발생하죠. 문명이 생기고 나라가 생기고 서로 싸워서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물은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러니까 맨 앞에 거 얘기해주고 맨 뒤에 거 얘기해주니까 저게 어떻게 뜻이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중간 계단을 다 빼고 얘기한 거라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은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이 세상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요한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두면 사탄의 왕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따로 만드시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 왕국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이것을 성도가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 보니까 천사는 요한에게 미래에 올 그 열 왕과 사탄이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있을 비밀에 대해서 드러냅니다. 자, 16절 잘 보니까요. 이게 갑자기 자기들 편인 줄 알았는데 서로 싸워요. 그들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한 제국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제국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들었었죠.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었었죠.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알렉산드로스의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죠. 그리스 제국이 망하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났죠. 이처럼 이 모든 이 제국의 역사는 그 앞에 제국을 멸망시키는 이런 흥망성쇠 속에는 누가 누구를 지극히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이고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음료를 미워하고 만하게 하고 벌거벗기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는 누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이 니들 마음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줘. 그들 자기들 뜻대로 할 마음을 그대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뜻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의 의지에 위에 있는 거죠. 뜻을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 성경의 역사 철학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 철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 뒤에서 자기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해요. 그러면 짐승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모은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싸움을 싸우며 이기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니까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제 요한은 그 붉은빛 나는 짐승 즉 사탄을 타고 있는 음녀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요. 그 앞에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되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모든 권력은 로마 제국 황제에게 수렴되는 거죠.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로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땅의 왕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내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시대에 저 여자와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탄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러한 세력은 언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숙제가 생겨요, 우리한테. 무슨 숙제냐면은 오늘날의 저 여자는 누구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분들이 무지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게 잘 몰라요, 사실.
왜 문제가 되냐면 40년, 50년 전에 요거 나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로 이해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 보면은 11절부터 21절까지 어린 양, 그 이름이 충신이시고 진실이신 어린 양과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국을 대상으로 싸우시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서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무리를 유황불 못에 던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주보에 20절이라고 써드린 것 같은데 20장이 아니고 19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자, 주보에 나와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백마를 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다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충신과 신실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가 하늘에서 주님을 따르는 군대인 것처럼 이 땅의 성도도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는 군대가 바로 성도라는. 그래서 이단 지도자들은요, 백마로서 구에다가 자기만 타고 자기 따르는 사람들은 안 타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주님만 백마를 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도 백마를 타야 되는 거였어요. 만약 10만 명이 있으면 백마 10만 마리가 있어야 되니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도 백마를 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단지 미래에만 있을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도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이깁니다. 섬김으로 이깁니다. 십자가로 이깁니다. 때로는 죽음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제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이렇게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